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장인 장모님을 좀 전도하려고 연말에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기 맞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거짓말 사기에 속아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날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인데요. 그 사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기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세 가지를 뽑자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는 건 고통스러운 거야. 둘째, 세상 사는 게 힘든 건 가난해서 그래.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셋째, 죽으면 끝이야.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강아지 키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손해보는 거고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요? 인간은 그럴 때 행복해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행복하지 않은 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세 살 때는 전세 못 살아서 불행하고요. 전세 살 때는 내 집장만 못해서 불행하고 또 20평 내 집 살면 30평 내 집 준비하지 못해서 불행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아요. 돈 벌며 살아요. 그러나 한 번도 만족하거나 행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뭔가를 쫓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또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에이씨 죽고 싶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짜 팩트, 사실 진리는 뭐냐면 전도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9장 9절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세상 사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세상에 우리에게 뭔가 위로와 행복과 즐거움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다? 아내와 자녀, 즉 가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나 혼자 좋은 거 먹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세상 재미 다 누리며 사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과 질이 다른 그런 행복, 만족, 기쁨이 그 결혼과 아내와 자녀, 그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올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해요. 그 돈 가지고 명품 사서 뽐내고 돈 없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조차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사니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도 순종하지 않아 감사할 줄도 몰라 교만해 맨날 자랑만 하고 싶어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말세에 고통받는 때라고 합니다. 크게 우리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유인 겁니다. 이게 팩트고 사실이고 진리예요. 저희가 2주 전에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돈 가지고 수조 원의 미술품을 사서 자기 집에 혼자 걸어놓고 그 미술품을 혼자 수조 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 갖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미술품 보면 더 행복할까?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사기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실 팩트 진리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모든 행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서 몇 천만 원, 몇 억 날리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올 초인가요? 전세 사기 맞아서 그래서 더 살 소망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돈이 없어 행복한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죽으면 끝인 거야, 결혼하고 자식 낳는 거 힘든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아니 평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예레미야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는지 그 사실, 그 진리를 계속해서 전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 사실과 진리, 그 다음에 거짓, 요 중에서 사실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성은 파괴되는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멸망케 하는 사악함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 사악함이 뭐예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한테 너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말라,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말씀이에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뭔 일을 선택할 때 지 완악한 마음,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평안할 거야.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결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거짓말을 선지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정직하지 않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 인도해 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 0이 달라도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지. 그러니 결혼식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업이, 이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듣기에 좋고 그래야 나한테도 유익이 있죠.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주님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의 머리에 임한다. 이 악인의 머리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 악인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칠 것입니다. 우리 23장 21절 22절 이어서 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한테 말씀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진리의 말을 듣게 해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멸망케 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뭐 또 한지 압니까? 자기가 꿈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꿨다는 겁니다. 마치 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겠죠. 뭐 신비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백성들한테 자신의 거짓말들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꿈을 꾼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 이 간교한 것이란 것은 원어는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비한 꿈을 이야기한 것을 얘기했지만 실제 결과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세 가지의 제목으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게 23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매일 성경 해설 부분에 이 오늘 이 뒷부분 선지자들의 세 가지 죄와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절도죄,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명의 도용죄, 거짓 꿈, 거짓말, 허황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한 사기죄, 이런 세 가지 죄들을 저질러서 온 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미혹하여 멸망하게 만든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전해야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전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을 거짓되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저 같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저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예레미야 말씀은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야. 내 생각과 너무 딱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며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리키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게 만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이 사타나스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인데 이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혹은 거짓의 아비가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인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 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 그때 뱀,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탄은요, 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뭘 할 수는 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그게 진짜인 것 같아. 그 거짓말을 믿고 제발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쫓아 살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경이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는 건 고통스러운 거야. 사는 게 힘든 건 내가 가난해서 그래. 돈이 지금보다 많으면 행복할 거야. 죽으면 끝인 거야.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따르면 가치는 이런 가치관들요, 이거 전부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로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며 살게 만드는 거,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기는 믿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게 재앙과 심판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이런 거짓된 믿음과 말들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거짓이라는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가 그 덫을 물게 하는 겁니다. 마치 낚시할 때 가짜 미끼 넣어놓고 진짜처럼 움직이게 해서 무는 순간 잡아먹히는 것처럼 거짓이라는 미끼를 탁 던져놓고 덫을 놔놓고 우리가 그걸 덥석 물어서 진짜라고 믿게 만들어서 평생 거짓말을 진짜로 붙들고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를 삼키는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에 안 속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가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거짓말을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데요? 진짜 진리는 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도 막 억지로 잠에서 일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새벽부터 진리의 성경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짓된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니까. 몇 주 전부터 여성교회 몇몇 분들이 자체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함께 읽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읽지 않으면 벌금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읽어서 그 벌금 모아서 내년에 선교 가시겠죠. 자,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요새도 가짜 뉴스가 판친다는데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지? 무엇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무엇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내 자유를 얽매는 거짓말이지?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사기맞거나 구원의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분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진짜 진리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은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쫓고 거기에 내 인생을 사기맞고 온전히 날려버리게 만들,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갈 사탄의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수많은 거짓말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텐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바른 그 길,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써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거짓된 미끼와 덫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깨어 분별함으로써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듦으로써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착한 주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번